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병태 작가가 쓴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스탠리 팸이라는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리 팸은 US 플라스틱 주식회사의 CEO이자 또 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고 결국 부도로 인해서 회사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스탠리 팸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져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탠리 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순복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익금의 51%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스탠리 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자 회사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회사 수익금의 51%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을 바치고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제품의 설명서에 전도지를 첨부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법적으로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관과 그리고 자신의 유언장에 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사 정문 앞에 이런 간판을 내걸었어요. Christ is the answer.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성공도 행복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4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까지 4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연속적인 이런 재앙을 내리셨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를 공적으로 섬기는 직무를 의미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고, 이제 그곳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의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겉으로 보면 예배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통치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고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혹은 불편한 일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사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유와 핑계를 주고 때로는 게으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런 잘못된 말을 듣고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첫 번째 부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당하다. 자, 이 부당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정된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는 원칙이 중요하다. 예배는 원칙이 중요하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내걸었던 그 조건,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 말에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했느냐?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를 신성시하여 죽일 수 없도록 그것을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원칙이 중요하다. 예배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래서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아가서 찾아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모이는 예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흩어진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모여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원칙이 먼저 지켜질 때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멀리서 버스를 2번, 3번 타고 2시간 이상 걸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이 예배를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가 드린 이 한 번의 예배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드디어 예배를 허용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첫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두 번째,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앞서 바로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4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배를 허용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는 우리 자신이다 그랬어요. 이 바로는 누구냐?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안위를 기대하는 것, 오늘 우리입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말을 듣고 이제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앙이 그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라.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는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라. 즉 진실과 성실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과 성실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
진실과 성실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 앞선 27절을 통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진실과 성실의 예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등등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성숙한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이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습니다. 제물의 중간을 쪼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 담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언약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진실과 성실함으로 예배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어쩌면 요즘처럼 복잡하고 혼재된 세상,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적당히처럼 현명한 처세술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적당히는 실제는 가장 불안한 방법이에요. 왜입니까? 적당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는 하나님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참패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평생에 승리하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이유였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깊이 신뢰했다.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 파리떼가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애굽에 내리셨던 파리 재앙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길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범사도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바로는 사단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앞으로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